나오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걸까요? 틀린 걸까요? 다른 걸까요? 틀린 걸까요? 네, 방금 우리가 한 인사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전에 어떤 시점을 기억하면서 그래, 그땐 그랬지 하며 웃음을 짓곤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뭐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그 시점이죠.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에 집 근처 계곡으로 온 가족이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재미있게 물놀이를 하는데 유독 한 사람, 저희 친형만 시무룩해가지고 짜증이란 짜증은 다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 형이 발에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 오토바이를 빌려서 신나게 타고 다니다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부모님께 혼날까봐 이제 말도 못하고 낑낑대고 있었는데 이게 참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닌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발목이 이제 퉁퉁 부어가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밥은 먹으러 나가야 되잖아요. 결국엔 걸린 거죠. 아버지께서 보시고 어떻게 된 일이냐? 네, 제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좀 삐었는지 발목이 이제 퉁퉁 부었습니다. 그 주변에 근처 있는 목사님 중에 침을 좀 배워가지고 침을 놓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형을 데리고 발목에 침을 놓겠다, 삔 것 같으니까 침을 맞아보자 해가지고 침을 맞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형을 데리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응급실로 갔어요.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오 마이 갓. 발가락 뼈는 부러져 있고요. 발등에는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형 발등에다 뭘 한 거예요? 침을 놓은 거예요. 의사가 발목에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왜 이렇게 발이 숭숭 구멍이 뚫려 있느냐. 왜 부러진 발에다가 침을 놓느냐. 아주 난리가 났었던 거죠. 아무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물놀이를 갔건만 저희 형만은 난 여기가 싫어 라고 했단 말이죠.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희 형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모두에게 같은 환경이 주어졌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경험 때문에 좋다 싫다가 결정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예도 있어요. 정말 예쁘고 착하고 주님 일에 열심히 나가시가 인류대를 나왔고요. 장교 출신에다가 대기업을 다니는 한 남자를 만나서 이제 어쩌고 저쩌고 뭐 오랜 연애 끝에 이제 5월에 결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결혼하기 전에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남자 쪽 부모님이 결사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유인즉 신부될 아가씨가 좋은 대학도 못 나왔고 직장도 변변치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자 쪽 부모님은 이러는 거죠. 난 이 결혼 반댈세.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진 절대 안 돼. 이러면서 목을 딱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해 유독 황사가 심했건만 이 결혼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결혼이 무산되고 남자와는 이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아가씨가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지내는데 우연히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아가씨가 곧장 잠수를 타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알고 봤더니 새로 만난 이 남자도 인류대를 나왔고 장교 출신에다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그렇죠.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보나마나 뭐 퇴짜 맞겠구나 싶어서 이제 선수를 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남자는 이 여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끈질긴 구애와 사랑으로 이 여자를 설득해 가지고 부모님에게 인사를 시키러 갔더니 어머 세상에 남자 쪽 부모님이 더 환장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남자 쪽 그 가정이 4대째 믿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고 장로님도 수두룩하고 이런 집안인 거예요. 이 여자 쪽이 교회 일에 열심이고 주님 일에 충성을 다한다는 그 사실 그것 딱 하나만 보고 너무너무 여자를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기억이고 경험이었을지 몰라도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일 수가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조로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조건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우리는 자기 나름의 경험과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을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건 좋고 저건 안 좋고 나에게 여기는 훌륭한 맛집인데 누군가에게는 여기가 어떻게 맛집이 될 수 있어? 이건 사기야! 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상대적 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나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강아지가 좋아 보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강아지가 혐오동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물고기를 좋아하는데 누군가는 물고기를 싫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상대적인 거라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이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어떤 특정 부류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나갈 때에 여러분이 서민이든 부자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매달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좋아하실 겁니다. 왜요? 매달 100만 원이 공짜로 생기니까요. 이건 절대적인 거죠. 제가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돈 싫다고 한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따가 저한테 돈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손가락 빨고 삽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좋은 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나쁜 분이 될 수도 있겠죠. 왜요? 좋고 싫음은 상대적인 것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사실은 절대적입니다. 이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거룩하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사랑 많으신 예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 이건 절대적인 사실이고요. 결코 변하지 않을 사실이자 진리입니다. 하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절대적인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상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한테나 좋은 거지 나한테는 좋지 않은 거야. 그러니 나에게 믿으라 마라 강요하지 마라. 나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할 것이다. 내 생각이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하고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아멘. 자,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는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라 해도 하나님의 생각이 이 땅의 모든 생각보다 어쩐다고요? 높다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곧 인간이 세운 가장 완벽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면 어긋난 계획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계획이라는 말씀이에요. 더욱이 7절을 보면은 악인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면서 8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은 생각이라는 단어와 길이라는 단어가 각각 4번씩 총 8번 등장합니다. 왜 굳이 반복해서 이렇게 단어를 사용을 했던 걸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인간의 생각과 길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큰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의 입에서 한번 나간 말은 아무런 성과 없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더 대박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다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대로 다 성취한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판단력, 완전한 지식, 총체적인 계획, 영원한 경륜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과 더불어 그의 종들을 친히 부르신 말씀,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에게 위임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던 그 사건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서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은요, 소위 부활장, 사랑장, 소명장처럼 별명이 있어요. 무슨 장일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무슨 장일까요? 힌트는 1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사랑장, 부활장, 이런 것처럼 별명이 있어요. 무슨 장일까요? 된장, 고추장 아닙니다. 무슨 장일까요? 1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오라 오죠. 오라 그러죠. 초청장입니다. 오라, 초청장. 돈이 없어도 오고 목이 마르면 오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냥 막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느낌상 좀 외상 같긴 하지만 어때요?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데 아무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그냥 막 먹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초청하신 분이 책임지겠죠. 자, 오라.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장입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를 초청하시며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다르다와 틀리다의 뜻은 같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보통 그건 좀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틀린다는 표현보다는 다르다는 표현이 더 맞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르다라는 이 말은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과와 배는 서로 다르다라고 하지 틀리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틀리다라고 하면 뭐가 맞는 거예요? 사과가 맞고 배가 틀린 거예요? 아니면 배가 맞고 사과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틀리다와 다르다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사과와 배는 뭐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사과도 맞고 배도 맞는 겁니다. 이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닌 거죠. 자, 그런가 하면 틀리다라는 말은요, 계산이나 사실 혹은 이치 따위가 틀리거나 어긋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1 더하기 1은 3.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이걸 보고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1 더하기 1은 2죠. 이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 더하기 1은 3이야 라고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여러분 함께 하지 마시고 1 더하기 1은 2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1 더하기 1은 3이야,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과 여러분 함께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더하기가 그려진 카드를 건축가, 의사, 목사, 교통경찰, 군인, 간호사에게 물어봤더니 각각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건축가는요, 덧셈, 의사는요, 배꼽, 목사는 십자가, 교통경찰은 사거리, 군인은 관역, 간호사는 적십자라고 대답했더랍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더하기 모양을 보고 누군가 외칩니다. 아니야, 저건 둥글다라는 의미야. 이건 틀린 거죠.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왜요? 우리는 저 표시를 보고 더하기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암묵적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이 표시는 더하기야.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다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난 달라, 난 3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하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다르다와 틀리다라는 뜻을 잘 아셨죠? 그러면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 성경은 다르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다르다라는 말은 부정어 로가 사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 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가장 강력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호세아의 셋째 아들 이름이 로암미예요. 로암미의 그 뜻, 로는 아니다, 암미는 내 백성.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상대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하나님의 생각은 의로운데 반해서 인간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매우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부정한 반면에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한 그 생각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제한적이고 편협한 그 사고 판단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규정지으려는 시도야말로 얼토당토 않은 일이고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가 아니라 뭐예요?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맞다 하고 오해하고 사망의 길로 담대하게 이렇게 걸어가지만 내가 죽자고 가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 길은 틀린 길이에요. 잘못된 길이에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틀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가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망의 길이냐 아니면 생명의 길이냐라는 우리 영혼의 생사가 달린 길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누차 강조하고 성경을 통해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틀린 길이고 이 길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맞다 하셔야 맞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걷는 길이 틀렸다고 자포자기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틀렸다 해야 틀린 거예요. 내가 틀렸어, 잘못됐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왜 그 길을 걸어가니?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틀린 길이야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그 길은 맞는 길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주님이 맞다 인정하시는데 나 스스로 틀렸다 생각하고 무너질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여호와의 길이 어두워 보이고 좁아 보이고 험난해 보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만 어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옳은 길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7절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나 문구가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단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뭐예요? 버리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길,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 내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가 아니고 뭐예요?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버리고. 여러분 해외여행이든 뭐 국내 여행이든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검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압수당합니다. 가지고 있는 걸 버리면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내게 정말 귀한 것이라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건데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합니까? 버려야지. 압수 당해야죠. 그렇다고 비행기 안 탈 거예요? 비행기가 뭐 택시도 아니고 기다려달라면 기다려주는 겁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하면 뭐 돌아와요? 안 돌아오잖아요. 뭐 전에 뭐 보니까 땅콩 회항이니 뭐니 돌아오긴 하던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필요 없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 그런 유형적이든 뭐 무형적이든 간에 주님께서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버리고 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글쎄요 모르겠어요. 기장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두 다 압수해 버리실지 아니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실지.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경험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채워주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면.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 함께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이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판단을 모두 버리고 진정한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기 팍팍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이 장차 이 땅의 모든 질고를 벗고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버리고. 여러분 버리고라는 말을 곱씹어 보면은요 회개라는 말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즉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복된 통로이자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무한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뭐 가시와 찔레가 무성한 고통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등바등 몸부림치지 마세요. 몸에 생채기만 더 생길 뿐입니다. 대신 즉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분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가치관과 판단을 하나님께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나의 길과 나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과 생각이 옳은 것임을 믿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 앞에는 수많은 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무언가 하나를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 길 앞에 섰을 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대로 내 가치관대로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 중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 앞에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내 앞에 있는 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들은 하나하나 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 앞에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길, 그 주님의 길, 오직 구원과 생명으로 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됨을 깨닫고 우리의 헛된 계획과 자랑일람 모두 버리시고 주님의 길과 생각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